드디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 장면이죠. 도대체 여기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뭐겠습니까? 이 성경 본문에서 가장 많이 쓰인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희롱입니다. 희롱. 믿지 못할 망정 희롱했습니다. 지난번 말씀처럼 딱 한 번의 만남인데요. 그렇죠. 오히려 그 한 번의 만남을 뭐로 끝냈냐? 희롱으로 끝내는 거죠. 여러분, 실제로 이 사람들이 왜 희롱했을까요? 네, 왜 희롱했을까요? 자, 이 사람들 속에는 누가 있습니까? 로마 군인이 있습니다. 로마 군인. 이 로마 군인이란 말은 그때 당시에 최고 강대국 군인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에 누가 있냐? 대제사장, 또 서기관, 장로들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교의 뭐라고 얘기할까요? 유대교의 앞잡이? 좀 이상합니다. 유대교의 지도자들. 이 사람들 생각은 뭐죠? 세계에서 가장 완벽한 종교는 유대교예요. 그렇죠. 이 사람들을 생각할 때 유대교만한 종교가 없죠. 그죠? 어느 정도냐? 선민사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민족. 로마는 최고의 강대국이라면 최고의 민족이 뭐냐 하면 유대인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이 시대의 문화가 뭡니까? 이 시대의 문화가 헬라 문화죠. 그렇죠. 헬레니즘 문화. 이 시대 문화는 어떤 문화입니까? 지금도 모든 사상, 정치, 경제, 문화 속에 들어와 있는 게 헬라 문화입니다. 그러니까 최고의 문화예요. 최고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이 최고의 문화 속에서 가장 완벽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뭡니까? 가장 완벽하게 얘기하는 거. 이 최고의 문화 속에서 가장 덜 떨어진 이 이론이 뭐냐면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이 문화 속에서 가장 덜 떨어진 게 뭐냐? 하나님이 인간 되신 거예요. 이 헬라 문화는요, 영적인 것과 육신적인 것 차이를 굉장히 극과 극으로 두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최고 문화예요. 최고 강대국이요, 최고 민족이요, 최고 문화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습죠. 이 예수님이 우스운 거예요. 자기들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우리도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보다 앞서 있는 최고가 있다면 그게 뭐 하는 거예요? 자기는 모르죠. 다시 말하면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건요, 교만이죠. 나는 안 그런데요 싶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우습게 보일 만큼의 것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 뭐가 안 됩니까? 복음은 받았는데 치유가 안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참 이상한 별거 아닌 것이 크게 보이는, 진짜입니다. 별거 아닌 것이 크게 보이는. 이 상태 속에 있으면 사실은 뭐가 안 보입니까?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그 문패에 뭐라고 딱 썼느냐?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다. 그리고 대제사장 서기관들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스라엘의 왕이다. 똑같은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요, 실제로 그 내용이 뭔지 모르고, 사실은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죠. 만주의 주죠. 그죠? 만왕의 왕이죠. 전 세계를 살려야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전 세계 살릴 구세주로 오셨잖아요. 이 사람들 착각은 뭐냐? 계속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럴 수 있다.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뭘 합니까? 틀을 깨는 거예요. 틀을 깨야 됩니다. 아니 어떻게 유대인의 왕이 죽을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십자가에. 그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들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장면이 벌어졌죠. 그죠? 그리고 또 뭡니까? 어떻게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이 성경을 통해서 본 그 이스라엘의 구세주가 어떻게 십자가 못 박혀 죽겠냐고요. 있을 수가 없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생각으로는 이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 하셨어요? 그들 생각을 뒤집어 버린 거죠. 완전 틀을 깨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자기들 생각 수준에서는 전혀 가치 없는, 무능력한,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끌려가서 그 조롱과 그 모욕과 그 희생과 그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뭐 했냐? 너희들이 틀렸다는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그게 회복이 안 되면 사실은 속고 있거든요. 지금 이 부분이 발견되어지지 않으면 사실 나도 모르게 그리스도보다 앞서 있는 것에 무너지는 겁니다. 왜 응답이 잘 없을까요? 왜 전도가 잘 안 될까요? 왜 응답이 이렇게 내게는 어려울까요? 그래서요, 여러분 영적 틀을 깨야 돼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아셔야 됩니다. 영적 틀을 깨라. 여러분 생각에 틀을 깨야 돼요. 생각에 틀을 깨라. 그리고 뭡니까? 삶의 틀을 깨야 됩니다. 좀 틀이 깨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지금 방송에 헌신하는 우리 박지훈 집사, 제 대학 후배입니다. 근데 이제 대구에서 대구를 떠난 적이 없어요. 대구를 떠난 적이 없어서 제가 몇 년 전입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는데 한 5년 전인가? 그렇게 얘기했어요. 대구를 떠나라. 왜? 너무 안 되니까. 대구를 떠나라. 그랬어요. 대구 떠나야 되겠다. 본토, 친척, 아버지 집 떠나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인천에 와 있는 거예요. 네, 인천에 와 있어. 됐다. 틀을 하나 깼구나. 그래서 우리 교회를 그렇게 인도하려고 해도 이게 네. 라이드가 약속을 어기네. 연결이 안 되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놔뒀죠. 그러니까 어느 교회가 있더라고. 그래서 참 하나님 시간표가 참 묘하다 싶어서 그냥 은혜 받고 있다고 하니 감사한 일이다. 그렇게 지냈죠. 근데 제가 작년 여름이죠. 여름에 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우리 지훈이가 자기 교회 목사님, 그 목사님도 저기 대구 사람이고 또 내보다 나이도 어리고 하니까 그냥 뭐 인사도 시킬 겸 뭐 좀 지도도 받을 겸 연결을 시켜서 이제 격리 기간에 왔어요. 그래서 격리 기간에 와서 얘기를 하는데 쭉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이죠. 제가 어릴 때 다 했던 거. 갈보리가 안 됐을 때의 상태. 그래서 제가 그랬죠. 자기는 다 하고 응답받고 다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게 한계가 올 거다. 한계가 올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올바른 시작을 안 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말씀 듣고 막 귀에 꽂고 운동하면서 메시지 듣고 막 이런다 그러더라고. 근데 속으로 그것도 헛짓이다. 효과 없을 텐데. 자기는 메시지 듣고 은혜 받을 거 아니에요. 사실 메시지 팍 듣고 하면 은혜 받잖아요. 그래서 안 될 거다 그거. 근데 그렇게 얘기는 못 하고 그래. 예.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사하고 이제 헤어졌죠. 예. 그래서 그랬습니다. 반드시 교회 무너질 거다. 4주 전인가 해체됐습니다. 여기 앉아있잖아요. 자기는 의리 지킨다고 안 떠나겠다고 그랬거든. 그렇게 하라고. 근데 분명히 해체된다. 예, 왜 그러냐? 틀이 안 깨져서. 틀이 안 깨지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그 틀을 가지고 있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죠. 제가 미국에서 진짜 산전수전 다 겪어보니 내가 가진 틀이 얼마나 이게 얼마나 독하면 20년 걸렸겠습니까? 얼마나 얼마나 악하면 20년 걸리겠어요. 다행인 건 40년 안 걸려서 다행인데 틀 깨야 됩니다. 틀이 깨어져야 돼요. 여러분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요 은혜 받은 게 은혜가 안 돼요. 진짜입니다. 틀이 깨어지지 않으면 응답 받은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뭐 한 발짝 가기도 하지만 틀이 안 깨어지면 사실은 못 벗어납니다. 틀을 깨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 인간 되셔서 죽었다. 이거는 틀 깬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죽을 수 있습니까? 그것도 인간에게 조롱당하면서. 그게 틀 깬 거예요. 네. 창조주 하나님, 모든 종교의 신은요, 조롱받은 종교 신이 없습니다. 보시라니까요. 모든 종교의 신은 능력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영화에 보면 바이킹스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보면 바이킹이 어떻게 배를 타고 들어와서 영국을 치는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영화로 만들어 놨어요. 근데 제일 먼저 와가지고 친 게 어디냐? 수도원이에요. 수도원에서 뭐냐냐? 이 사람들이요 전부 그 뭡니까? 그 유럽의 그 로마 신들처럼 이 사람 그 전부 그 신들이거든요. 자기들 사상 모든 만물에 다 신이 있잖아요. 바다의 신, 싸움의 신, 산의 신, 뭡니까? 하여튼 모든 게 신이거든. 태풍의 신, 뭐 이런 땅의 신. 근데 이제 수도원에서 치는데
예, 십자가가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힌 그 십자가 딱 벽에 걸려 있는 거예요. 그 중에 대사가 기가 막힌 게 있더라고요. 이들의 신은 이미 죽었네. 자기들이 힘을 써가지고 도끼로 찍고 막 칼로 찍고 이러면서 정복을 하고 나니 하는 얘기가 저게 이들이 믿는 신이라면 이들의 신은 이미 십자가에 죽었네. 이렇게 표현합니다. 예, 그럴 수 있죠. 그만큼 막강하니까. 그만큼 힘이 있으니까. 그만큼 힘이 있어 보이니까. 죽는 것이 전혀 힘이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 그런데 그 죽는 것이 힘인데 모르고. 좀 틀 깨야 됩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틀 안 깨지면요. 정말로 어려운 여정을 가야 됩니다. 영적 틀을 깨야 됩니다. 영적인 틀. 분명한 것은 뭐냐? 영적인 틀이 안 깨지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 영적인 틀이 안 깨지면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참 해방 없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시다.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속에서 가장 먼저 오는 게 뭡니까? 요한복음 19장 30절이에요. 다 이루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이죠. 18절입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네. 이미 해방됐는데 해방의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안 생기는 거예요. 이게. 예수를 그렇게 믿고 복음을 그렇게 회복하고 부르짖는데 해방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해방이. 모든 죄와 저주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뭐 했습니까? 해방하였느니라. 해방이 안 돼요. 제가요, 이 갈보리 딱 쳐먹고 나니까 제일 먼저 오는 게 뭐냐? 끝났구나. 여러분, 죄에서 해방입니다. 이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여러분 죄책감이 있으면요, 해방됐다 이렇게 고백하면 안 돼요. 죄책감을 가지고 주님 앞에 가야 돼요. 가가지고 주님 앞에서 뭡니까? 아,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 모든 죄와 저주를 끝낸 게 맞구나. 거기서 오는 해방의 기쁨을 한 번은 맛봐야 끝난 거예요. 절대 여러분, 주님은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의, 그 죄를 지고 있는 사단의 권세를 꺾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방이에요, 해방. 영적 틀이 깨져야 해방이 되는 거예요. 해방이 안 된 사람은요, 철저히 율법에 갇혀 있습니다. 율법주의가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내가 만든 법을 살아요. 갇혀 산다니까. 불신자들은 양심의 법에 갇혀 살아요. 그 법이 깨지는 걸 싫어합니다. 왜? 불안하니까. 그래서 율법의 틀을 만들어 놓고 살아요. 예, 그게요, 은근히 있습니다. 이건 몽게임이다, 잘. 그 다음에 뭡니까? 신비주의, 여기 갇혀 있습니다. 능력 체험하는 거. 내가 경험하고 체험한 거, 여기 전부 다예요. 그거 안 깹니다. 틀렸다고 말하면 신질 냅니다. 그게 최현우 아버지입니다. 네, 자기가 체험한 게 전부 반 줄 알아요. 그러니까 이 틀 속에서 그리스도가 안 보이는 거예요. 참 무서운 거예요, 신비주의. 진짜 무섭습니다. 안 바꿉니다. 그래서 신비주의 하던 사람들이 우리 다락방에 와가지고 은혜가 안 되잖아요. 더 강한 데로 가야 돼요. 더 강한 데로. 그래서 네가 있냐? 그 인터컵에 가 있습니다. 많습니다. 다락방 하는 목사님들 속에 인터컵 가서 은혜 받고 돌아오는 사람 많습니다. 두 가지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안 돼가.
참 안타깝죠. 성도들이 얼마나 방황하는지 몰라요. 그래서 숨어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우리 옛날에 뉴스 났잖아요. 아예 막 안수한다고 막 뚜리 핀 거.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도 전부 뭡니까? 신비주의입니다. 해방이 안 돼, 해방이. 이게요, 영적인 틀에 딱 갇혀있어요. 해방의 축복이 싹, 해방의 기쁨이 없는 기쁨이. 해방이 없다니까 해방이요. 해방의 기쁨 속으로 들어가 있는데 그게 안 된다. 그러니 어떻게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다. 이걸요. 그리고 뭡니까? 인본주의죠. 무슨 말이죠? 세상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거예요. 인본주의. 인간적인 거. 예, 그래서 막 교회가 사랑이 없네 이랍니다. 다락방은 교회는 사랑이 없어. 진짜 사랑은 생명 살리는 건데 그거 몰라가지고. 저 미국에 있을 때 늘 그런 말 하는 우리 권사님 계셨어요. 네. 다락방 교회는 사랑이 없다면서. 근데 자기는 사람들 막 욕하고 미워하면서. 사랑이 없다. 더 좋아 보이는 게 저기. 진짜 사랑을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수고한 줄 압니까? 자기가 번 돈으로요 가서 헌신하고 밥 사주고 다락방 옵니다. 그거요 자기 시간 냈지요. 특히 애 있어 보세요. 애 누가 봐줍니까? 그거 다 자기가 어레인지 해가지고요. 스케줄 만들어가지고 그 한 명 한 생명 살리겠다고 몇 시간 가가지고 복음 전하고 다락방 하고 돌아온다니까요. 그만한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그건 사랑이 아니야. 그냥 막 마음 맞아 짝짝꿍하고 막 손뼉 치고 막 예, 니캉 내캉 이러면서 우리끼리 이래가면서 그게 사랑인 줄 알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그게 인간적으로 막 이렇게 마음 통하고 이렇게 밤새도록 얘기하고 막 전화하고 붙잡고 막 3시간 얘기하고 이러면 행복한 줄 알고 전혀 해방의 축복을 그래놓고 딱 상처에 딱 묶여가지고 예, 용서를 안 하더라고. 용서를. 여기가 좀 참 안타깝죠. 철 깨야 됩니다. 해방되었는데 해방되지 못한 나의 틀을 깨야 된다. 진짜입니다. 문제 없습니다, 우리는. 그렇죠. 문제가 없어야 됩니다. 뭐가 문제입니까? 제가요, 오늘 논현동에서 안양까지 차로 얼마나 걸릴까? 예, 카카오 앱을 켜봤어요. 카카오 맵이라 그러지. 네, 그러니까 52분 걸리더라고요. 차로. 좀 빠른 시간 언제냐 해봤더니 한 46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람이 걷는 걸로 한번 건드려 봤어요. 그러니까 4시간쯤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4시간 걸을만 하네. 4시간 걸을만 하잖아요. 등산도 가는데. 문제될 게 뭐가 있습니까? 좀 일찍 출발하면 되지. 우리 그 나바오 사는 인디언들이요, 코리아타운에서 UCLA 학교까지 차로 가면은 거기서 한 50km 좀 됩니다, 50km. 50km 안 되지, 한 30km 됩니다. 그 안양까지 30km 정도 돼요. 걔들이 6시간을 걸어서 걸어오더라. 얘들은 걷는 게 체질이 딱 돼가지고요. 그냥 걸어가 6시간 걸어갔다가 전도학교 참석하고 다시 걸어오더라. 예, 우리는 상상이 안 되지. 제가요, 차 안 타고 한인 타고 걸어 다니잖아요. 한국 사람들 중에 괜찮은 사람들은 싫어합니다. 왜? 한인들이 한인타운에 걸어 다니는 거는요, 못 사는 사람들이나 다민족들 걸어 다니는 거예요. 거의 차 타고 다닙니다. 예, 그게 성공인 줄 알고. 그러니까 생각이 영적으로요, 이게 전혀 이 축복을 모르니까 자기만의 틀을 딱 갖춰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속고 있다는 걸 몰라요.
예수님이 확실하게 깨버렸잖아요. 예. 어째서 창조주가 죽을 수 있느냐? 그래야 돼요. 여기에서 뭐가 나옵니까? 참 자유가 나옵니다. 자유는 내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내가 딱 소통이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자유. 그게 뭔 말인 줄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그래서 이 자유 속에 뭐가 있냐? 생명에 반응할 수 있는 상태가 들어있는 거예요. 자유 속에. 이제는 이 율법주의, 신비주의, 인본주의의 이 틀과 상관없이 이 하나님의 영에 반응할 수 있는 자유예요. 이게 얼마나 자유로운지 모릅니다. 이 자유 안에는 뭐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내가 들어있는 게 내가. 그러니 성령께서 나를 완벽하게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데 이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이게. 이 축복을 주시려고 예수님은 죽으셨다. 이 자유가 복음 안에 확실하게 회복되어져 있는데 거의 대부분의 교인들이 이걸 못해요. 왜? 못 보잖아요. 자기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못 보잖아요. 그게 무지한 거거든. 그게. 그래서 오늘 보니까 악한 생각 무지도 있더라고요. 참 무지합니다. 모르는 게 그게 틀이에요, 틀. 여러분 대화 제일 안 되는 사람 누군 줄 압니까? 몰라요. 너 뭐 하고 싶니? 몰라요. 너 꿈이 뭐야? 몰라요. 뭐 먹을래? 몰라요. 뭐 할래? 몰라요.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복음 필요하나? 몰라요. 몰라요라는 사람은 뭐 하는 사람이냐? 자기 인생을 그냥 완전 그냥 쓰레기 갖다 넣어버린 사람이에요. 몰라요. 진짜 복음 안 전해집니다, 그 사람들은요. 어떻게 깨어들지 모르겠어요. 저 물에 담갔다고 끈집어낼 것도 아니고. 네, 허무주의. 몰라요. 의지력 상실. 몰라요. 참 자유가 복음 안에 있습니다. 이거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정말입니다. 완전 성령의 역사, 성령의 인도, 성령의 충만한 비밀을 회복한 자유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됩니까? 여기서부터 시작되어진 세상이 주지 못하는 평안이죠. 그렇죠. 이 평안은요, 내 평안한 게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이게 이 틀이 깨어진 이 속에 있는 평안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제는 내가 만든 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든 새로운 틀이 딱 갖춰져요. 그게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네. 하나님 그거 하라고 그런 거예요. 우리 보고. 하나님이 주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새로운 틀이에요. 틀을 깨라는 말은 아무 틀 없이 살아라 이 말 아닙니다. 하늘의 틀이 있다는 거예요. 더 이상 노예로 살지 않을 수 있는, 더 이상 갇힐 필요가 없는 그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 되어지고 소통되어진 축복을 누릴 수 있는. 그때 우리 이경자 권사님 다락방 할 때 그 어느 권사가 와가지고 자기는 교회 안 다닌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된, 한 2년 됐다 그러더라고요. 교회 안 된다고 딱 안 다닌다고 할 때 제가 속으로 사실 화가 나더라고요. 화가. 왜 화가 나느냐? 저게 아주 건방지구나 이게. 교회가 이해 안 된 거는 건방진 겁니다. 진짜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만드신 이유가 있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가정을 주신 이유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이해가 안 돼서 교회 안 다닌다고 하는 거는요, 굉장히 건방집니다. 어떤 형태로든. 근데 나중에 딱 들어보면 자기가 하나님하고 하나래. 자기 하나님이래. 희한하게 들어갔죠. 어디서 배웠는지 거기 딱 들어가 있어요. 자기가 하나님이래.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가 하나님이래. 그러니까 교회 갈 이유가 없잖아. 지가 하나님인데. 다음에 한번 만나면 그냥 말씀으로 그냥 참 이상하죠. 절대 안 깨지는 교만이 딱 들어가죠. 참 우리는 은혜 받은 사람들입니다. 진짜. 그리스도 안에서 참 해방의 축복. 이거 여러분 회복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더 이상 내가 만든, 종교가 만든, 세상이 만든 틀에 갇히지 말아요. 우리에게 참 자유를 주셨는데 그 자유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누릴 수 있는데 그걸 싹 다 빼앗겨버리죠.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이미 영적으로 병들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 병이 오는 게 아니에요. 와 있는 거예요, 이미. 이 해방의 축복을 안 받으면요, 굉장한 스트레스가 오는 거예요, 이게. 몰라서 그렇지. 영적 스트레스가 이미 임해버린 거예요. 이거는 절대로 해결 안 됩니다. 이거는 그리스도가 임해야 없어지거든요. 믿음이 회복돼야 없어지거든, 이게. 그러니까 이 영적 스트레스가 이미 내 생각과 내 삶을 완전히 장악해버린 거예요. 얼마나 은혜입니까? 여기서 해방된 것이. 그렇다면 우리는 참 자유를 회복해야 것이다. 참 자유. 여러분, 이 자유는 뭐냐? 내 감정과, 여기서 나오겠지만, 내 감정과 내 마음이, 숨길 필요가 없는 편안입니다. 진짜입니다. 내가 이 말 해야 되냐, 저 말 해야 되냐. 나는 옛날에 늘 그랬거든. 이 말 해야 되냐, 저 말 해야 되냐. 누가 내 맘 알면은 막 신기를 속으로. 저게 어떻게 알았지, 지금. 근데 그걸 잘 파가는 게 우리 집 사람이들.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나는 꽁꽁 숨기고 있는데 기가 막히게 찾아내요. 그래, 긴 제목 가지고 훅 쉬시는 거지. 고마해라, 많이 묻다, 아이가. 근데 멈추질 않아. 지영아. 멈추질 않아. 남자들 참 괴롭습니다. 진짜입니다. 여러분, 지영아, 남자가 괴롭다니까. 진짜 괴로워요. 그러다 실력 있으면 치고 나갈 텐데 실력도 없잖아요. 근데 세울 게 없으면요, 당해야 되는데 빠져나갈 구멍이 없잖아. 그거요, 진짜 열받거든. 악한 사람은요, 그래서 가정폭력 터지는 거예요. 지가 무능한 줄 모르고, 이러니까. 그러니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자유로우냐면, 괜찮아요. 그 정도로 와야 돼요. 내 과거가 드러나도 괜찮아요. 그 정도로 와야 돼요. 수가성 여인이 예수 믿고요, 동네 달려가서 얘기해요.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게 저 뻔은 다 아는데, 그전에는 막 도망다니면서 막 그 한낮에 뜨거운 땡빛에 40도, 50도 아닙니까? 그 물항아리 끼고, 그거 혼자서 멀리 물기로 왔던 사람이, 동네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하는 얘기가,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끝난 거예요.
삭개오 보세요. 삭개오. 네. 예수님이 자기 집에 자기한테 구원 주신 것도 감사한데 자기 집에 찾아오겠대. 얼마나 기쁜지. 잔치를 배설하고. 당장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내가 도둑질한 거 있으면 4배나 갚고. 왜 그렇습니까? 걸릴 게 없는 거예요. 지가 잘못한 거 다 드러나고 다 알거든. 예. 얼마나 자유로운지. 정직하게 살아라, 바르게 살아라, 그 말 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마음, 생각, 영혼, 육신이 딱 하나 되어져서 얼마나 자유롭고 기쁜지 해보시라니까요. 머리 따로, 생각 따로, 마음 따로, 영혼 따로 살아보세요. 얼마나 지옥인지. 지옥입니다, 그거. 예수님께서 오셔서 다 끝냈는데 참 자유. 예, 참 자유. 거기서 오는 평안과 내 인생에 대한 행복이에요. 진짜 행복합니다. 진짜 행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이 축복들 속에서 생각의 틀을 깨야 됩니다. 참 희한하게 생각의 틀을 안 깨요. 여러분 생각의 틀이 같이 있으면 못 누립니다. 누린다고 생각하지만 안 누려집니다. 생각의 틀을 깨야 돼요. 여러분 진짜 생각 틀을 깨야 돼요. 내가 무슨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렇죠? 그게 이제 무서운 거예요. 내가 무슨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참 중요한 게 뭐냐면 여러분 감성이 살아나야 돼요. 업되는 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상황을 말로 표현을 자연스럽게 할 수 있을 정도가 돼야 치유된 겁니다. 여기에 치유 안 된 사람은요, 말로 표현 잘 못합니다. 그냥 막 화를 내든지, 그냥 우울하든지, 기분과 감정으로 가요. 네, 그리고 아니면 뭡니까? 울어버리든지, 아니면 화를 내든지, 아니면 폭력을 쓰든지. 예, 그런 식으로 계속 말로 표현 못하고 계속 행동으로 가고 아니면 중독 걸리든지. 예, 멈추지를 못해요. 그래서 감성이 살아난다는 말은 뭐냐? 나를 말로 표현해 줄 수 있어야 돼요. 나를. 네, 나를 말로 표현 못하면 중독으로 갑니다. 틀림없습니다. 누구나 예외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의 틀을 못 깨면 여러분 이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요 그렇게 못 누립니다. 안 누려집니다. 기도는 그렇게 하고 은혜는 그렇게 받는데 실제 삶에서는 못 누립니다. 그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감성이 살아나야 됩니다. 왜 인간에게 있는 거거든요.
찬양을요 마음껏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우리 금요일날 실실은 이게 우리 찬양단 나와가지고 막 찬양 이걸 원하는데 아직 안 주시네. 그래서 이제 반주기 켜놓고 네. 두 번, 세 번 부르고 싶은데 이 반주기가 또 중간에 이게 안 되는 거 이게 계속 반복되는 것밖에 없는 거야. 그럼 발명 좀 하세요. 앱 하나. 이게 뭐 누르는 사람 지 맘대로 할 수 있도록. 자기 표현이 안 돼요, 자기 표현이. 여러분, 기도도요, 내 마음껏 할 수 있어요. 마음껏. 그게 다른 사람에게 눈치 안 보일 정도로. 하나님하고 내가 진짜 하나님하고 내가 왔지. 여러분 모르게 생각의 틀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생각의 틀. 이 생각이 들어서 나오냐? 상처에서 나오는 거예요. 상처에서. 여기 딱 묶여서 상처로 완전히 자물쇠를 딱 잠가버린 거죠. 나는 자신 없는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이게 편하지가 않아요. 늘 답답하죠. 근데 이걸 또 다른 쪽으로 풉니다, 또. 이 자물쇠는 풀지 않고 다른 쪽으로 풉니다. 그러니까 뭐 이래 풀고 저리 풀고 해서 막 그 시간만큼은 좋은 것 같고 한데 그게 절대 해결이 안 된 거거든. 해결이 안 돼요, 해결이. 상처를 해결한 것이 아니라 내 기분을 풀었기 때문에.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기분 풀었지. 내 상처가 해결된 게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끊임없이 뭐죠? 진짜 엄청난 축복들을 가졌는데 이 틀 때문에요. 뭘 하지를 못하고 있네요, 지금. 여러분 성격 어떻습니까? 내성적입니까? 예. 저는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내성적입니다, 원래. 틀렸다고 생각합니다. 원래 성격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외향적입니까? 틀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이러니까 이렇게 해야 되겠다. 틀린 거예요. 나는 말을 잘 못해요. 왜? 말 못할 수 있습니다. 그럼 나는 이렇게 해야지. 틀렸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럼 사업도 못합니까? 말 못하는 사람은 그러면 교사도 못합니까? 아닙니다. 틀렸습니다. 심리학이 왜 안 되느냐? 근본을 해결 못해요.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는 있습니다. 근본은 해결 못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치유 안 되는 거예요. 심리학. 하나님은 나를 처음부터 그렇게 안 만들었습니다. 기질은 있습니다. 자, 베드로가 업으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됐죠. 어디서 걸렸습니까? 사도행전 11장에 걸렸어요. 그게 뭡니까? 율법에 딱 걸린 베드로가. 성격이 걸린 거 아닙니다. 어디 걸렸죠? 율법에 걸려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성격 문제입니까? 아니라니까요. 해방이 안 된 거예요. 착각이라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합니다. 세상적인 지식과 세상적인 것에 배운 것을 통하여 자꾸 나를요, 그렇게 보는. 나만의 틀로 가지고 나를 자꾸 뭐하게 만드는 나의 이 모습에 대한 정당성을 찾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나는 저렇게 살아야 돼. 어디 있습니까? 우리 미국의 저기 뭡니까? 지금 권사됐나? 처음에 완전 깡불신자. 예. 귀신 보고 산 사람. 가정 전체가 귀신을 봐. 어느 정도냐? 이 누워있으면요. 그냥 귀신이 엄마하고 딸하고 손잡고 벽에서 나와, 그냥. 자고 있어요. 근데 그냥, 뭡니까? 이게 세면대에서 세수하고 있으면 이 벽에다 귀신이 쏙 보다가 또 들어가고. 보다가 딱 들어가고. 이 사람 생각이 틀이 뭐냐? 자기는 절대 정상적 결혼 못하는 팔자.
자기 스스로 딱 정해놔 버렸어요. 그래서 이혼한 남자, 애 하나 있는 이혼한 남자 결혼했잖아요. 처녀가. 그게 생각이거든. 근데 딱 정해놔 버린 거야, 내 생각. 나는 이렇게 살아야 돼. 정말 그렇습니까? 나는 이런 사람이야. 정말 그렇습니까? 천만의 말씀이에요. 난 이거밖에 못해. 정말 그렇습니까? 난 이거밖에 안 돼. 정말 그렇습니까? 그럼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만드신 것은 뭡니까? 그럼 창세기 1장 27절은 뭐고 28절은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생각이 가다나게. 나는 공부를 못해서 이거밖에 못하고, 나는 말을 못하니 이거밖에 못하고, 나는 성격이 이상하니 이거밖에 못하고. 누가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무엇의 생각이 뭐죠? 무엇의 생각이? 내가 누구간데 애굽에 갑니까? 내가 말을 잘합니까? 내가 능력이 있습니까? 지금 이 나이에 지팡이 하나 잡고 그렇죠. 생각 자체가 병들어 버린 거예요. 나는 연약합니까? 나는 질병이 많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한번 건강 회복하세요. 그러니까요, 아예 생각으로 나를 완전 정당화 딱 시켜놓고. 나도 모르게. 근데 이게 안 보이기 때문에, 안 드러나기 때문에, 그게 맞는 줄 알고. 근데 왜 그렇게 사는지도 모르고, 계속 은혜 받고도, 복음 받고도, 생명 얻고도, 우리 집은 아니라 하는데. 틀 깨야 됩니다. 네. 안산스러우면 안 되잖아요. 유 목사님 그런 말씀 하셨죠. 유대인이 제일 유대인을 모른다. 그죠? 네. 미국 가서 보면요. 한국 사람이 제일 한국을 몰라. 또 미국 가보세요. 한인들이요. 제일 씨를 몰라. 몰라요. 그러니까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안산에 살면서 진짜입니다. 제가요. 미국 딱 살면은 이제 미국 살다 이민 갔다 온 사람들 이게 패션이 있거든. 있어요. 그럼 중국 가보세요. 중국 갔다 살고 온 사람들 패션이 있어요. 보여요. 그게 보인다니까. 안산스러운 게 있다니까. 네, 있어요. 자기는 몰라요. 자기는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요 참 뭐라 그럴까? 네, 나도 알게 모르게 딱 만들어진 틀 깨야 됩니다. 이거 안 깨면 큰일 납니다. 진짜 주신 축복 싹 다 놓칩니다. 사단은 웃고 있다니까 지금. 사단이 웃고 있어요. 좀 해봐. 지역 보고만 해봐. 틀만 안 깨지면 결국 스탑 될 거야. 그건. 여러분 인생 막 발전할 것 같죠? 결국 뭡니까? 벽에 딱 부딪혀 떨어질걸요. 틀 깨야 됩니다. 야, 틀을 안 깬다니까요. 틀을. 그게 뭡니까? 여러분을 안전하게 만드는 거예요. 안전하게. 네, 선악과. 출애굽해서 광야로 가야 되는데 광야 안 가겠다는 거죠. 그렇죠. 네, 안전한 거 이게. 안전하게. 지금까지 나를 편안하게 한 거. 속으로는 늘 불안한데요. 내 생활이 젖어가지고. 그렇죠. 그 생각이 틀. 그러니 참 무섭습니다, 이거. 예수님을 보고 이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렇게 안 느껴질 정도로 확실하게 가지고 삶의 틀을 바꿔야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불렀습니까? 전도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영적 서밋이에요. 갈등할 거 없다. 그 사명 놓고 살아라. 그 말 아닙니다. 전도자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내 삶을 가장 가치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삶을 만들어라. 왜 못합니까? 능력 있는데. 다른 거 다 하면서 그건 안 하지. 정말로 그렇습니까? 우리 전도자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요. 하나님이 내 삶에 살아계시잖아요. 예, 반드시 응답받아라. 반드시 성취시켜라. 그 말이잖아요. 더 이상 방황하지 마라. 그 말입니다. 전도자예요. 전도자. 저는 참 미국 갔다 온 걸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때는 정말 힘들었는데. 왜 감사하냐? 제가 미국을 딱 갔다 오니까 서울이 우스운 거죠. 할렐루야. 안 그러면, 우와, 서울 이랬는데. 우와, 저거 어떻게 가지? 제 틀이 딱 깨져버린 거예요. 우리 혜원 집사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제가 강북 출신이거든. 그러니까 늘 강남 이러면 달라 보여야 돼. 강남. 지금 강남 살잖아요. 그 강남이 우스운 거야. 여러분, 안산 살면요, 안산스럽다는 말이 그런 말입니다. 서울 하면 늘 쳐다보고 서울 살아. 전도자입니다. 전도자. 우리 그렇게 불렀습니다. 삶을 바꾸세요. 삶의 틀을 바꾸세요. 그럼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찾으세요. 기도하세요. 그렇잖아요. 전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쉽습니까? 아직도. 전도자. 얼마나 재밌는지요.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재밌는지 몰라요. 재밌어요, 이게. 안 재밌습니까? 재밌어요. 전도자. 삶의 틀 바꾸세요. 전도자 이래가 막 사명 팍 해가지고 막 전도해. 이거 아닙니다. 난 전도자! 다 필요 없어! 이제 전도할 거야. 이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나도 옛날에 그랬거든. 길 비켜! 이래가지고. 그거 치는 거 그냥 싹 그냥 확. 네. 옛날에 우리 해병대 있을 때 휴가 나올 때 이제 각 딱 세고 오잖아요. 막 다림질 해가지고 풀 묻혀가지고 안 그러면 또 혼나거든. 선배들이 또 각 딱 잡아주고 그 명찰 바꿉니다. 피바다. 이름 바꿉니다. 피바다. 길 비켜라. 이름 길 비켜. 이래가지고 달고 다닌다. 쉴 데 없이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게 전도 아닙니다. 그게 전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삶을 충만하게 누려라. 복음 안에서 충분하게 누려라. 얼마큼 누리느냐? 진짜 다른 사람 볼 때 이게 그렇게 살고 싶다고 할 만큼 누려라. 그거는요, 또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좋은 가정, 자상한 남편, 성공한 자녀, 경제적 풍부, 뭐 이랍니다, 또. 네, 그러니까 자꾸 착각을 한다니까요. 그게요, 전도자의 삶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 그게 뭔지를 찾아내세요.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성령은 재창조의 영입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성령은 우리에게 그것을 보여주실 수 있다.
기도하세요. 진짜입니다. 그게 내게 충분하게 안 오니 사명은 불타는데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안 즐겁거든 그게. 안 편하거든. 그래서 뭐냐? 나를 완전하게 살려내는 게 전도다. 그거 하시라니까요. 외롭지 않을 만큼, 독립되어도 괜찮을 만큼, 다른 게 필요 없을 만큼, 그러면서 굉장한 힘이 오고. 그러니까요, 어렵지 않은데. 그래서 광야생활을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계속 하시기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 하셔야 돼요, 계속. 네, 계속 하셔야 돼요. 안 해도 되는 걸 계속 하세요, 그냥. 아니라고 하는데, 언약 백성이 광야에서 언약 회복할 때 요단 갈라진 거예요. 언약 회복할 때까지 광야 생활입니다. 언약 회복하면 끝나는 거예요, 영적 틀. 언약의 삶을 살기 이전에 먼저 내 영에, 내 마음에, 내 생각에 하나님의 것으로 가득 채우는 거예요, 생각의 틀. 여보세요, 세상이 주는 것보다 비교하지 못하는. 오히려 세상 것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는 여유가 있다니. 이 비밀을 모르고 맨날. 그러니 교육을 시켰어요, 사람들이. 그럼 이 복음 듣고 싶겠냐고요. 전도자입니다. 우리의 바운다리는 민족입니다. 그렇죠. 우리 대한민국을 살릴 만큼 삶을 회복해라. 왜 그렇게 못합니까? 정복자인데. 우리 수준이요. 우리 수준이 너무 얕아요. 우리는요, 다민족입니다. 다시 말하면 237입니다. 이 정도로 가셔야 돼요. 그럼 또 뭐 해야 되지? 이랍니다. 할 거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실 겁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반드시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하나님 교회 역사하십니다. 정말입니다. 여러분이 진짜 원하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안 하겠다고 하면 성령 주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열고 축복하실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가 무너지죠. 이 속에 다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지. 이 속에. 틀 깨셔야 됩니다. 여러분도 모르게 가지고 있는 그 틀 깨버려야 돼요. 그게 그래야 우리가 진짜 이 시대 전도자의 축복을 꼭 누릴 수 있습니다. 왜 그래야 됩니까? 에베소서 2장 9절이죠. 누구도 자랑하지 못하더라.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제가 기도를 많이 할 때 하나님 역사 안 하셨어요. 언제 역사하셨냐? 내가 불신앙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요. 내가 해보겠다고 정식기도 해보고 막 새벽기도 할 때는 하나님 역사 안 하시더라. 언제 역사하시냐? 낙심해가지고 안 된다고 할 때. 하나님이 내 생각을 바꾸시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자랑할 게 없어요, 나는. 이 목사님 표현대로 진짜로 나는 자랑할 게 없습니다. 그러니 교만해질 이유도 없습니다. 나는 가르칠 것도 없습니다. 내세울 것도 없습니다. 배경도 없습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랑하지 못하도록. 저는 그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나라도 비빌 구석이 있을 데 없습니다. 저는. 마가복음 9장 17절입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네, 옛날로 돌아가지 마세요. 옛날 것 찾지도 마세요. 지나간 과거에 미련도 두지 마세요. 과거에 후회하지도 마세요. 후회했다는 말은 이미 과거를 끄집어냈다는 얘기입니다. 후회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과거일 뿐, 우리의 발판일 뿐, 오늘의 지금 내가 이 복음을 깨닫고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만든 통로일 뿐. 그렇죠? 여러분 은혜 받은 거 그거 다 지나간 옛날 거 그리워하지 마시라니까요. 옛날에 주신 은혜 다시 그 은혜로 돌아가지 마세요. 그때입니다. 지금은 새로운 시간표. 네. 늘 그때 그리웠어. 그때 그랬단 말은 지금 응답 못 받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때 그랬다는 얘기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못 누리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지금 응답이 안 오는데 그게 시간표. 그럼 옛날로 돌아가야 됩니까? 아닙니다. 지금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시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착각합니다. 그때가 좋았다. 그때 좋은 거 아닙니다. 지금이 더 좋습니다. 네. 날마다 좋아질 겁니다. 날마다 새로워질 겁니다. 날마다 새로운 응답의 역사 시작될 겁니다. 날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새 술은 새 부대에. 예, 그게 최고 응답입니다. 그래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엄청난 복음 가지고 나를 완전하게 회복시키고 정말 시대를 도전할 수 있는 삶을 회복해야 된다. 왜냐? 우리 주님이 그것 때문에 죽으셨어요. 우리 주님이 완전 틀을 깨버리고 어떻게 하나님이 죽을 수 있냐? 도대체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에게 조롱받고 십자가 못 박혀 죽을 수 있냐? 그게요, 인간적인 생각, 세상적인 생각, 종교적 생각의 틀을 완전히 깨버린 거예요. 이게.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도 내 틀을 깨라. 더 이상 과거에 매이지 마라. 옛날 은혜 사모하지 마세요. 지금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시는데 말이죠. 지금 내 삶이 어떻습니까?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여러분 지금 시간표 최고의 시간표입니다. 전도자로 설 것이다. 네, 그러면 돼요. 그리고 최고로 누리세요. 그냥 영적인 걸. 정말로 우리 민족을 살려낼 것이다. 사업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돈 얼마 벌겠습니다. 몇천억 벌어가지고. 그래가 아무 하늘 상관없어요. 그거는. 우리 민족을 살릴 만큼 축복해 주옵소서. 전 세계를 살릴 만큼 내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왜 도전 못합니까? 저는 지금 그 도전하고 있는데 300명 주십시오. 하나님. 진짜 이 틀깬 청년 300명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 내가 세대하고 맞짱 한번 떠보겠습니다. 그거 뭐였습니까? 후대도 있죠. 경제도 있죠. 문화도 있죠. 사회도 있죠. 정치도 있죠. 붙어볼 만하죠. 그렇잖아요. 이제 미국 보고 한번 해보려고 그러면. 가능하냐? 예. 나는 못합니다. 새 술은 새 부대에. 그러면 돼요. 하나님 지금 역사하고 계신데 안 보입니까? 여러분 삶 속에 하나님 역사하시는 게 안 보입니까? 그러면 내 자신을
과소평가하지 마세요. 당당하게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쳐내버리고 진짜 언약 딱 붙잡고 틀을 깨시기 바랍니다. 진짜 쓸데없는 그 틀을 깨버리세요. 거기 들어가지 마세요. 그 쓰레기창, 그 하수구창 들어가지 마세요. 안 들어가도 됩니다. 주님이 십자가에서 끝내버렸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오신 거, 나의 그리스도가 되신 거, 참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리스도를 아는 나를 회복하게 하시고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